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또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치 기름 짜듯 짜내어 성도와 교회들에게 남겨주신 참 좋은 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편지의 마무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대개 바울은 서신서의 마지막 결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 속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디도서 3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런지요? 세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그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교회 공동체라면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준비하라라고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준비한다. 우리말 번역 속에는 있지만 영향력을 끼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누군가는 나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에게 고마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때 나는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영향력을 주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루의 시작은 그냥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오늘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사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출근은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한 공동체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위하여서 선교적 심정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터만 그럴까요?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함께 모였으면 그냥 기도하러 하는 자리에 모였어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요. 앞모습 속에서 뒷모습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뒷모습 속에서도 좋은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뒷모습은 아무리 봐도 꾸밀 수가 없으니까, 거울로도 안 보이니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뒷모습만 봐도 멋져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뭐 그러나 했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보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2절부터 이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관용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냥 나 혼자서의 성품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한 성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말입니다. 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통틀어서 무엇 하라는 걸까요? 기도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2장은 교회 안의 이야기고요, 이제 3장은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교회의 임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중요한 이야기가 7절에 있는데 우리는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이을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부모님의 것을 받아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다 까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받아서 지켜갈 수 있는 자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그 나라를 지켜가는 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거죠.
내가 상속을 받았어. 그냥 좋아할 게 아니라 마땅히 책임감이 있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할 뿐더러 받은 것을 지켜서 잘 갖고 와야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아닙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끔찍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걱정됩니다. 혹시 기자가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떤 교회 다녔던 사람이다라고 말할까 봐. 과거에 교회를 다녔었고 성도인 사람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준비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 사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교인이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는 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싸움은 이단과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것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더욱더 힘들지요. 왜냐하면 진리 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막 저희들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에 의한 것에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 사도는 싸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기입니다. 무기는 싸움에 있어서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들과 싸워야 하는 우리인데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읽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묵상이라 하느냐? 읽고 기도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성경 읽기에 아주 좋은 스탠다드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가 읽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끝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은 말씀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남지가 않아요. 암송을 해도 외운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작게 읽어서 작게 읽고 기도로 마친다면 더 소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읽은 분량만큼 읽어서 그 내용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내 것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부터 15절까지는 다음을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군대 지휘관처럼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 세나를 보내고 아볼로를 급히 보내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게 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선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는 언제 준비하는 건가?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선교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가 선교적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다음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세나도 준비되었고 디도도 준비되었고 아볼로도 그 일에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준비되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 준비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고요, 말씀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싸움이, 언제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는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또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싸움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진리를 채우고 있는가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가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바람들이 불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선교적 방향이 다르게 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찾아갔고 또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갔어야만 했던 일들이, 그런데 이제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복음을 달라, 도와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고요. 그 말은 준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하는 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또 준비되었을 때 그 일이 내 앞에 있어도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준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준비하는 곳입니다.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준비를 잘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전혀 우리가 당황치 않고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누구에게 디도서를 남겨야 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디도서를 남겨야 될 때, 혹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어느 누군가에게 디도서를 남길 때 한리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또 묵상하면서 선교적 준비를 하면서 60년을 10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세웁니다. 또 다른 우리 디도에게 교회의 이야기들을 하고 남겨줄 때 우리의 디도서는 이 디도서보다 더 풍성하여져서 이 말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무릎의 이야기들이 남겨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끝없이 지속되기에, 거기에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이 조금 더 추가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진리를 묵상하는 훈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을 예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적 준비를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픈 분들이 회복되고 다시 믿음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예배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합니다. 은혜로